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담당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에 대하여,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은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그 다음 절 12절의 후반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고난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신약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 요한이 선포한 대로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흠없는 2마리 염소를 선정하여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그 염소를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했으니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매년 동일한 의식으로 속죄일마다 행해진 이 의식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욕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손가락질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와 얼마나 다른가, 나는 그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더 거룩한가 라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 질문해 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가고 가야 할 희생양을 만들어서 희생을 시킨다 한들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 자신과 나의 공동체가 의롭다고 여겨진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일까? 단순히 기독교의 희생양으로 구석에 몰아넣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쏟아낸들, 내가 아무리 그와 다르다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난과 손가락질과 욕설이 나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집중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을 행한 이에게 시선이 집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당연한 것을 행한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이라서 국민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친구들과 학교를 이제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와서 한 4-5명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앞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한 5-6m 앞에. 제가 직감으로 이거는 하늘의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달려가서 집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야, 떡볶이 사 먹자. 야, 아이스크림 사 먹자. 혹하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그 순간 어느 친구가 야, 그거 누가 잃어버려서 마음 상할지 모르는데 그거 누구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 떡볶이를 사 먹을까, 아니면 누구를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아마 입마이 포켓하고 맛있는 거 사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는 눈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기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지금은 지구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파출소 지소라고 하죠.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기 봄방학 하기 직전에 조회를 하는데 전 교생이 있는 곳에서 저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거기서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저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500원짜리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도 그걸 주인을 찾아주기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거기에 더해서 학용품을 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바로 방학에 들어가서 저의 그 행위가 이슈에 떠오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사그라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그런 감정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입마이 포켓하고 그냥 끝나버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씨앗교회가 집중이 되고 있죠. 우리가 행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이목이 집중된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과 이 공동체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그 보증금에 단돈 1원도 보태지 않았는데, 과연 그 보증금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면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아니, 그리고 보증금이 3천이 아니라 3억 아니면 30여 개였다면 우리 공동체는 30억까지 보증금을 낼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많은 보증금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의 혼자의 결정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충분히 그보다 더 큰 금액일지라도 3억일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의 결정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내심 놀랐어요. 저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에 좋은 일입니다 라고 기꺼이 동조했지만
저보다 오랫동안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쉬운 결정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과연 그동안 누구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배워나오는 교회의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는 그 결정을 우리는 또 어렵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의 결정이었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학자 호켄다이크가 한 말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는 교회는 세계를 위해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계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예수의 삶과 희생이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세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의 짐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공동체,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치가 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늘의 삶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